창세기 3장 7절에서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뱀을 통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내로부터 그 선악과를 건네받은 아담도 그것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들의 육신의 눈의 기능인 시력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은 선악과를 먹기 전과 똑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보는 영적인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그 실과를 따서 먹는 그 순간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죄악된 행위로 인한 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는 그들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인식하며 평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거룩한 방식, 즉 하나님의 방식에서 세속적인 방식, 즉 마귀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질투와 탐욕, 거짓과 폭력, 교만과 같은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영혼과 인격에 깊숙이 침투하여 그들의 본질, 즉 사람의 본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치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수치심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수치심,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수치심,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수치심, 그 선악과를 받아 먹었다는 수치심은 그들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벌거벗고 있어도, 다시 말해 아무것도 가리지 않아도 서로에게 전혀 부끄러운 것이 없었는데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거리낌이 있는 존재, 감추는 것이 있는 존재, 수치심이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갖게 된 이 감정으로 인하여 아마 무척이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전처럼 대면하지 못하고 그 수치심을 가릴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급하게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엮었습니다. 자신들을 가릴 것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당하게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던 그들이 이제 자신들을 가리기에 급급한 위치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죄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거나 옷을 입지 않고 지내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죄가 없는 맨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은 그들이 죄를 지은 증거이며 그 죄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이 죄를 지은 후 곧장 이러한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지게 되었던 그 부끄러움은 그들의 양심이 불완전하게나마 아직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양심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하수인이 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날이 서늘할 때는 그날 미풍이 부는 때이며 음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 오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연 긴장한 그들은 동산에 있는 그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은 비록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지 못하실 리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사이에 자신들의 몸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감히 나설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가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벗고 있는 상태 그 자체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두려워한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 그가 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벗고 있는 상태임을 인식하게 된 것, 즉 그들로 수치심을 느끼게 했던 그것이 또한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 결과는 서로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하나님께 대하여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말 그대로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존하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으면 생존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자신들이 만든 것이 없고 자신들의 소유인 것이 없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의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만용을 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이 질문은 외형상 두 개의 질문이 합쳐져 있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너에게 네가 벗고 있는 상태이며 그 상태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해 주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인 것으로 상정하고 하신 질문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누군가 그에게 그의 벌거벗은 상태에 대해 말해 주었다고 해도 그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지게 될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은 누가라는 단어가 귀에 들리자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누군가의 탓을 함으로써 자기의 잘못을 가리거나 책임을 그 사람에게 전가함으로써 자기의 죄책을 가볍게 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여자, 즉 하와였습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에게도 주었으니 하와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은
그저 하와가 자신에게 준 것을 먹은 것뿐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과 불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불순종은 다 하와가 저지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고 데리고 오셔서 자기와 함께하게 하셨으니 결국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과연 선악과를 먹었더니 내게 이런 지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시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먹지 말라 였고 하나님의 질문은 네가 먹었느냐 였으며 결국 그가 회피할 수 없었던 대답은 내가 먹었나이다 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책임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위해 자신이 범한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과 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을 향한 지적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죄인의 속성입니다. 1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와를 향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 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였으며 아담이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을 들은 하와는 자신이 한 그 일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자신의 속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스스로 판단했던 사실은 감추고 뱀이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고 항변한 것입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와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은 일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들의 대답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곧장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는 무죄한 상태에서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타락하였지만 뱀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려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유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뱀의 배후에 있는 존재인 사단, 즉 마귀는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고하신 심판의 내용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뱀이 원래는 땅을 기는 생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형상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원래 기어다니는 생물로 창조되지 않은 뱀이 배로 다니고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땅에 날리는 티끌을 먹게 된 것은 모든 동물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생물들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모든 생물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뱀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더욱 큰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될 그곳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과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실 그곳에서 보게 될 그 광경이 참으로 기다려집니다. 1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며 마귀는 그를 대적하겠지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데 그칠 것이고 그 구원자가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죄짓고 타락한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미 그들을 위해 예비한 놀라운 구원을 선언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며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선언하기 전에 먼저 선포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치러야 하는 형벌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한 대가와 그 형벌을 말씀하시기 전에 선포된 이 원시복음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진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진리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랍고 완벽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뱀과 사탄을 향한 저주와 심판, 그리고 인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받게 될 형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라는 개인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먼저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실 것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잉태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은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수고와 고통을 무릅쓰고 해야 하는 임무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만약 출산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신 말씀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시대와 사회 구조의 변천에 따라 사회와 가정에서의 남녀의 실제적인 역할과 그에 대한 인식에 여러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돕는 배필로서 지음을 받은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진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아담에게는 땅이 그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수고하며 살다가 결국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선언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남자, 그 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뜻하는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아담 개인에 대한 것이자 남자에 대한 것이며 전체 인류에 적용되는 형벌이 모두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은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속하였던 땅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땅은 더 이상 사람에게 호의적인 환경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곳, 각종 자연재해와 질병 등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종신토록 수고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아담, 즉 사람은 수고하며 살다가 결국엔 죽음을 맞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특별한 피조물이었던 사람, 그를 위해 생명나무가 예비되었던 그 사람이 죄짓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2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지금까지 편의상 하와라고 지칭하였지만 사실 이때까지 하와라는 이름은 없었고 여자가 이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들 둘뿐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자에게 개인을 나타내는 호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받기는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심으로써 자녀를 낳고 후손을 이어나가는 일이 그들에게 더욱 중요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자녀를 낳음으로써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될 그녀에게 매우 적절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명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모든 형벌을 수용함과 동시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임하게 될 구원의 복음을 믿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게 자기 아내의 이름을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상실하게 되었으며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 다시 얻게 될 그것, 바로 생명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2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이 일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은 이 사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대속의 진리를 계시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사건이 예표하고 있는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바로 그날 그곳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선포와 짐승의 피를 흘려 옷을 만들어 입히심으로써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한 형벌과 함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 바깥에 저주받은 땅에 거하며 생존을 위해 그 토지를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셔서 에덴 동산을 그들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셨습니다. 필연적인 죽음의 운명에 놓인 그들이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 누구도 에덴 동산을 보지 못했고 생명나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께서는 장차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생명나무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보게 되실 것이며 그 열매를 직접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바로 그날 그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먼저 믿은 저희들이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복된 소식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